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성경 문답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사도 요한이가 기록을 했고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주후 약 90년경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 4개로 나누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5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교훈을 합니다. 교훈. 그리고 18장에서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 이렇게 하고요.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베세다에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형 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네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 그러시고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그 생명이 언제 살아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이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도 좋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귀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근데 그 사마리아 땅은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한테 이게 점령을 당할 때 그 아수르 왕이 바벨론이나 여러 지역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 혼혈족이 됐습니다. 혼혈족.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과 잘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도 구원하지만 이 사마리아, 이방화된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도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가니까 이제 수가성에 여인 하나가 물 길러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피곤한데요. 좀 이렇게 서로 동기부여,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데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생수를 받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물동이 지고 이제 물 들어왔는데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물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이라는 건 물질입니다. 물질은 순간은 만족이 오지만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이 생수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생명의 역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 좀 나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라. 근데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 아니라. 그렇다. 네가 남편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선지자시군요. 선지자시네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게 말하고 있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전도 방식, 예수님이 전도하는 이 전도 방식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식은 첫째는 모든 걸 초월해서 하시는 거예요. 초월. 그러니까 유대인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사마리아인들만 한다. 그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잘 안 하는데도 그런 거를 다 넘어가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민족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또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는
뭐 가깝다고 전하고 멀다고 잘 모르겠다고 전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하는데 두 번째는요, 피곤할 정도로. 여기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6시쯤이었다. 예.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해요. 피곤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하고 이제 의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기회를 줍니다. 기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해야 돼요. 어느 때는 피곤합니다. 힘이 막 지쳐요.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힘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피곤해도 하나님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 동기부여라고 그럴까? 이 동기부여 하여튼 이 접촉점을 찾습니다. 접촉점. 뭐냐면 이 여자가 지금 물을 길러러 나온 거예요. 물 길러.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물 길러 나오는 여자를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그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진짜 목도 마렵고 목이 마렵고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접촉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접촉점. 그래서 말을 이렇게 건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할 때 처음부터 그냥 막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날씨가 좋다든지 뭐 그날의 무슨 이슈 요즘 같으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문제 이 전쟁 문제 이런 건 다 마음에 아유 참 그 우크라이나 있는 사람들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이 타락 이후에 욕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걸 이렇게 희생하는 세상 나라는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에서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접촉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라는 걸 놓고 거기다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물 한번 먹으면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얘기하면서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이 생수는 영원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그 물 나도 좀 더 주세요. 아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진리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해가지고 이 물 먹으려면 너 남편 데리고 오라고. 아주 딱 그 죄를 지적해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너 남편 5인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고 이런 말을 놓으니까 이 여자가 그냥 당신 선지자군요. 어떻게 이렇게 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할 때 그 궁금한 거 예배에 대한 궁금 그럴 때 5번째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예수님은 전도하시는데 모든 걸 넘어가면서 초월해 나가면서 전도하고 피곤할 정도로 세 번째는 접촉점을 찾아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네 번째는 죄를 지적하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성경 분답하겠습니다. 성경 문답. 자, 성경 문답 1.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써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아이고, 예. 생수. 예, 맞습니다. 생수. 예, 생수. 이거 생수가 이거 참, 이 생수가 이게 굉장히 귀하죠. 예, 생수.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무엇인가? 요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무엇인가? 예, 생명의 역사, 맞습니다.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 생수, 생명의 역사,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가르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렵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 세상 물질입니다. 물질은 뭐 처음에는 좋지요. 근데 얼마 안 가면 또 갈급증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 생명수,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에덴 동산에 그 강이 4개가 흘러갑니다.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비손이라는 건 이제 창이라다. 기온이라는 것은 넘친다. 티그리스라는 것은 급하게 흘러간다. 유브라데스는 단맛이 난다. 생명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 강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하는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2장 3절 기쁨의 구원의 운물에 가서 물을 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운물, 기쁨의 구원의 운물에 가서 물을 기른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2장의 강 4개가 나오는 거는 주전 뭐 한 4천년 좀 이쪽 넘어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은 주전 한 1400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기쁨의 구원의 운물에 가서 물을 길러라. 이거는 주전 약 한 700년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에스겔, 그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과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가는데 1천척 가니까 발목에 차고 1천척 가니까 무릎에 차고 1천척 가니까는 허리에 차고 1천척 또 가니까는 아주 그냥 꼴까닥 그 물에 떠내려갈 정도.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는 점점 갈수록 깊어진다. 그 1천척이라는 건 그때는 발목,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 다음에 2천척 이거는 무릎 간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뭔가 모르는 어떤 도도한 물결에 자기가 끌려나가요. 그 다음에 3천척 이거는 허리.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 이 물의 생명의 생수의 역사에 자기가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은 내 생각이 돌아가. 이때가 제일 힘들어. 그 다음에 4천척은 완전히 물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 에스겔을 이서를 기록한 이때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그 가서 보니까 약 한 주 500년, 500년 이쪽 저쪽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 오셔갖고 이 사마리 여자한테 생수를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막 심령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여기 저 혼자 남은 나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길이 훤하게 열릴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쭉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생명강이 흘러간다. 생명강 흘러가는 주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는다. 달마다 맺는다. 달이라는 건 밝았다가 달을, 어느 때는 밝고 보름달, 어느 때는 또 금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아주 밝아지는 역사로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또 어두울 때도 와요.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예수를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참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맞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왜 우리가 이 예배
예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배라는 이제 그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 이거는 프로스라는 건 뭐 곁에. 그다음에 쿠네오라는 것은 쿤. 이건 뭐냐면 사냥개. 이거는 마치 그 사냥개가 주인 곁에서 알랑알랑거리고 따라가는 것 같다. 그 원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쿠네오라는 이 단어는 페르시아 제국 때 그 신하가 왕에게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예배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뭘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뭘 만들거나 무슨 형상을 만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영으로 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배 대상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은 뭐냐?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걸어가야 돼. 수요일 날 그 예배 때 공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 우리가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내가 사는 동네,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요. 하나님을 우주에 충만하신 분, 영으로 계신 분, 살아 역사하는 분, 우리 심령골수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자라, 참된 예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는 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하는 건 아주 하나님 미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과 진리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있어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SNS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예배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될 수 있으면 모여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또 어느 때는 혼자서 예배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심령골수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아주 새겨지면서 아주 깨달아지면서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걸어간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게 예배한 자에 나타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고린도 전서 6장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교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힘써 예배하고 또 멀리 있어도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영적으로 통하고 마음이 가고 오고 서로 기쁜 교제를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메시아의 뜻은 무엇인가? 메시아의 뜻은 무엇인가? 예, 구세주. 예, 메시아의 뜻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예, 구세주. 회복시킬 자.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고 내가 바로 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5번 토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예,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예, 생명의 빵, 생명의 빛, 예, 구세주, 예,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회복시킬 자, 구원자, 예,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 구원자, 아멘, 예. 구원하실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예수님 일하러 오셨다가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병도 치료해 주고요. 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혀서 영생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기도하시고 참으로 이분이 살아 역사하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 믿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성실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 지역에 엄마 부모님도 오고 딸도 들어오고 두 가정이나 들어왔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하여튼 힘을 내보자고요. 자, 주기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